중국을 13억, 15억이라고도 말하는데 15억 인구를 통치하는 최고 권력기관이 정치국 상무위원입니다. 그 7명이 중국을 사실상 통치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 7인의 정치국 상무위원 중에 중국의 국가 권력 서열 5위인 유인산, 우리나라 말로는 유운산인데요. 그분이 지난 9일 날 엊그제죠,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중국이 북한에 국가적으로 고위급 사절단을 보낸 것은 2011년 만에 4년 만이라고 합니다. 최근 북한과 중국의 사이가 어떻죠? 긴밀합니까? 좀 소원해져 있죠. 그런 상태에서 중국의 국가주석인 시진핑이 김정인에게 사절단을 보내고 또 그 사절단에게 친서를 보내서 세 개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과연 중국의 국가주석인 시진핑이 우리나라면 이제 어렵죠. 시진핑이 사절단에게 보낸 그 친서 내용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시진핑은 그 친서에서 김정은에게 보낸 친서에서 북중 간의, 중국과 북한 간의 전통적 우호 관계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중국과 북한은 지난 1961년 주을래와 김일성 사이에 군사 동맹을 맺었는데요. 우호 협력 및 상호 원조 제약을 맺은 바가 있습니다. 이 조약은 양국의 유사시에 전쟁이 발발했을 때는 즉시 아무런 이유 없이 군사적으로 가서 도와주도록 한 그런 군사 우호 조약입니다. 그런데 시진핑은 양국의 전통적 우호 관계는 양국 모두가 소중하게 여기야 할 공동의 재산이라고 강조했어요. 이 시진핑의 친서는 양국 사이가 최근 소원해지고 있긴 하지만 양국 간의 무엇만큼은 군사 우호 조약만큼에는 뭐가 없다? 전혀 변화가 없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만천하에 선언한 것인데요. 최근에 이 중국은 이런 선언을 해왔어요. 우리는 러시아는 이미 이런 군사동맹을 일찌감치 폐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폐기하지 않고 있으면서 서방과 또 한국과 친해지면서 우리는 이 군사조약을 폐기할 것이다. 계속 공공연하게 얘기해왔는데 이번에는 돌연 정반대로 그 우호조약을 강조하고 나선 것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절단에 보낸 목적이 뭐냐면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그 군사동맹인 우호조약을 유효케 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국가 간의 조약도 한 국가가 일방적으로 파기하면 그 국가 간의 조약이 유효합니까? 아닙니다. 무효가 되고 맙니다.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계약도 한쪽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해버리면, 깨트리면 계약은 어떻게 되지요? 자동적으로 무효가 되고 깨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사이는 무엇으로 피로 맺어졌습니까? 그럼 뭘로 맺었어요? 언약으로 맺어진 언약 관계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인간 사이의 관계를 지칭하는 표현인 언약이라는 말이 몇 번 정도 나왔을 것 같아요? You guess. 몇 번 정도 나왔어요? 무려 294번 나옵니다. 히브리어, 헬라, 동일한 언어가 294번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그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언약을 맺자 이렇게 제의를 하셨습니다. 그 제의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 19장 5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모세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지니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 뜻을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백성들은 그 뜻을 전해듣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래. 우리는 그것을 강력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의 소원을 담고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의 내용을 우리가 잘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응답을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너희가 지켜야 될
너희가 언약 백성이 되면 지켜야 될 율 이런 것들인데 하고 제시하신 것이 출애굽기 19장 이하 20장에서 23장에 10계명을 비롯해서 자세히 하나님이 계명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지켜야 될 무슨 내용? 언약의 내용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언약 내용을 자세히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답은 이랬습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에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구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 이후에 계약을 맺자고 출애굽기 19장에 말씀하시고 20장부터 23장까지 4장에 걸쳐서 계약의 내용을, 언약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한 그것을 듣고 그 백성들이 우리가 그것을 다 뭐 하겠다고? 지키겠다고. 그래서 계약이 체결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계약을 지키기 전에 서로 합의를 한 거예요. 계약을 맺자. 그러면 계약을 어떻게 맺었을까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었을까요? 그것은 피 흘리는 제사를 통해서 언약이 체결됩니다. 출애굽기 24장 4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림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무슨 피요?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다 읽어드렸어요. 백성이 다 들었습니다. 그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 우리가 그 말씀을 다 준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다 드리고 그 소와 양을 잡은 피를 가지고 반은 어디에다 뿌리고 제사를 드린 제단에다 뿌리고 반은 누구에게 뿌렸어요? 백성에게 팍 뿌리면서 이 피는 하나님이 너희에 대해 하신 그 말씀에 대한 무슨 표다? 언약의 표, 언약의 피. 따라서 언약의 피. 이게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빠져버리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 무효가 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관계가 이 언약의 피가 빠져버리면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언약의 핵심은 뭐다? 언약의 피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 이 언약의 피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는 언약 피로 맺어진 피의 제사로 맺어진 언약 관계인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그 언약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언약을 맺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뭐가 되고?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언약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그들이 죄인이지만 이제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불가능한 겁니다. 죄로 더러워진 그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 일은 그 백성의 더러워진 죄를 깨끗이 씻어주기 전에는 그 죄가 깨끗이 씻어지기 전에는 다른 말로 말해 그들이 거룩해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속성상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상 그 백성이 하나님 백성 그 백성이 하나님 소유가 된 백성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깨끗이 씻어주셔서 거룩하게 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셔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대신 짊어지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의 값인 사망의 형벌을 대신 치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신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은 그냥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을 무엇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엇을 이루시기 위해서? 언약. 그 언약을 위해서 그때 피를 뿌렸는데 그때 뿌린 피는 장차 누가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흘리실 그 피를 뭐 하는 거예요?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이요 상징적으로 예표해주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아까 여러분이 그 말씀에서 봤죠. 언약의 제사를 드리면서 희생 제물의 피를 반을 어디다 뿌렸다 그랬어요? 제단에다 뿌리고
제단은 제단이에요. 반은 누구에게 뿌렸어요? 백성에게 뿌렸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이 피는 무슨 피라고 말했어요? 그렇지요. 네, 설교를 잘 듣고 있어요. 네,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언약의 피라고 대답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흘리시는 그러한 피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피라는 겁니다.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너희 위에는 지금 거룩하지 않지만, 너희들은 지금 더럽지만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의 피를 흘려서 너희를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셔서 너희들을 결국 뭐를 삼아주겠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삼아주겠다.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이라고 하고, 그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 흘리실 피를 언약의 피라고 말해요. 이 언약의 피는 장차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희생제물로 죽어주실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실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림자입니다. 상징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에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유월절 밤에 자신이 피 흘려 죽어서 그 언약의 피를 흘릴 것을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때 너희는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이 뭐예요? 포도주를 지금 주시며 성찬식하는 거예요. 예수님 피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잔을 마시라. 이것은 같이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구약에서는 이것이 무슨 피로 나타나? 단지 언약의 피로만 나타났지요. 여기서는 이 언약의 피가 누구의 피라고 예수님 지금 증언하고 있어요? 곧 나의 흘리는 피다. 깨달아졌으면 아멘 하십시다. 구약엔 모형으로만 보여졌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으면서 제사를 드리고 그 희생 제물로 죽어주신 양과 소의 그 피를 뿌리면서 모세가 한 말이 이 피는 무슨 피다? 언약의 피라고 말했는데 그 언약의 피가 그것은 그림자요. 실제 언약의 피는 누구의 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예수님이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경을 알고 있잖아.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한 그때 그 출애굽기에 기록된 이 언약의 피는 곧 나의 피야. 그 언약의 피를 그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가 와서 주인이 와서 실제로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을 온전히 성취하는 거야.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기 위해서 뭘 성취해야 돼요? 언약을 성취해야 돼요. 그 언약의 피를 뿌려야 돼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셔야만 돼요. 죽어야만 피를 흘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우리가 깨트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 그 피로 인하여 뭐 때문에? 그 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은 저들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저들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것은 무엇에 기초한다? 언약에 철저히 기초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언약을 맺을 때 뭘 뿌렸다? 언약의 피를 뿌렸는데 그것은 실제다? 그림자다? 그림자예요. 실제가 오신 겁니다. 실제가 와서 그 언약의 피를 십자가 위에서 뿌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완전히 성취되도록 하신 거예요. 이제 남은 건 하나님은 당신이 하실 일을 하셨습니다. 계약은 상호 뭐예요? 책임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책임을 지켰어요. 그런데 반대쪽에서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 계약은 뭐가 되고 말아요? 물거품이 되고 말아요. 무효가 되고 말아요. 그러면 우리 쪽에서는 그 언약이 유효하다는 것을, 우리는 그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그 언약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해낼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읽은 본문 출애굽기 31장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즉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거, 오늘날 뭐 지키는 거? 주의를 지키는 것이, 안식일은 그림자라고 그랬죠. 주의에 대한, 여러분 주의를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엇을 확인하는 겁니까? 언약을 리뉴얼하는 거예요. 리뉴얼이라는 말은 뭘까요? 갱신.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언약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언약을 연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날 주일시키는 것이 가벼운 겁니까? 중차대한 일입니까? 이건 보통 중차대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고리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 뭐다? 주일이에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 주간에 설교를 했지만 제가 너무나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기도골에 가서 한시간 기도하는 다음 주엔 무슨 말씀을 증거할 거야. 너 다 하지 못했지 않느냐. 한번 미진한 부분을 어떻게 주일 성사를 온전한 성 이걸 하나님 감동을 강하게 주시나. 그렇구나. 내가 그걸 다 하지 못했구나. 주일은 그냥 교회 한번 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를 다리를 놓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행위로서 행동으로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일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 돈 1,000억과 여러분 1조와 그런 거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과 1,000억과 바꾸시겠어요? 1,000억 준다면 여러분 생명 내놓으실 분이 있어요? 누가 내놔요? 우리 이영 경제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걸 고개를 안 저어도 뭐 다 안 내놔요. 1,000조를 준다 할지라도 자기 생명을 내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여러분, 그러므로 이 언약의 표인, 언약의 징표인 주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뭘 걸고 지켜야 돼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주일 성수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초적인 겁니다. 기초돌입니다. 집을 지을 때 기초돌 놓고 짓지요? 그런 것처럼 신앙의 집을 지을 때 가장 기초돌이 주일 성수예요. 그렇지만 이 주일 성수 기초니까 가벼운 것이 아니라 가장 핵심입니다. 신앙에. 이게 무너져버리면 그 어떠한 신앙의 집도 쌓아 올릴 수가 없어요. 절대로 지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는 하나님 앞에, 천사와 마귀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선언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마귀야, 봐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천사들이여, 보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주일 성수예요. 그래서 이 주일 성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행동으로 묘하는 거예요. 선언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행동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주일 성수예요. 그러므로 주일 성수를 결단코 가볍게 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일 성수는 누구 앞에서 무엇을 시인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과 마귀와 천사와 사람 앞에서 나는 누구라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과 나는 피로 맺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언약 관계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온 천하에 선포하는 것이 주일 성수입니다. 그런데 주일날 교회를 안 오면 마귀가 저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내 자녀구나 이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쟤는 나를 부인하는 거면 이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을 결단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돼요. 현대 교회가 타락해가면서 이 주일을 굉장히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어.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이 한번 얘기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맙시다. 이 세대를 본받으면 죽습니다. 그 죽음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말하는 거예요. 왕의 신표인 마패가 없이 암행어사가 암행어사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큰 소리 나는 암행어사로 외쳐도 그 누구도 말 한 편 내주지 않아요. 그 누구도 병수 한 명 내주지 않아요. 왕의 신표인 마패를 내놓아야 병사도 나오고 군사도 나오고 식량도 나오고 다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암행어사의 마패와 같은 왕의 신표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바로 주일 성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 백성이라고 치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주장하고 한다 할지라도 주의 백성으로서의 어떠한 권능이나 효력도 나타날까요?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주의를 목숨 걸고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장차 666 표를 받으라고 하면서 만약에 표를 안 받으면 죽인다 그러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걸 방어하고 666 표를 나는 싫다고 안 받을 수가 있을까요? 이겨내지 못합니다. 주일 성수를 목숨 걸고 못하는 사람은 그것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목해서 보고 있는 게, 너희들 이 베이직을 할 수 있느냐? 이 기본이 중요한 겁니다. 신앙의 가장 베이직인 주일 성수를 못하는 사람이 매매도 할 수 없고 어떤 경제 활동도 없었고, 그 666 표 안 받으면 집도 내 권리로 소유할 수도 없고, 집 팔아도 내 것이 안 되는데, 모든 경제권이 넘어가 버리는데 그 모든 거 포기하고 666을 포기할 수 있냐고요? 안 받을 수 있냐고요? 받게 돼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고 그랬어요. 이 작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주일 성수하는 거, 이것을 여러분 하찮게 여기고 이것을 온전히 목숨을 걸고 지켜내지 못한 사람은 666 표 앞에서도 버텨낼 수 있다 없다? 버텨낼 수 없어요.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우리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우리의 목숨이 달린,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달린 이 엄청나게 중요한 이 주일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온전한 주일 성수인가?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이 여호와를 창조주로, 또 뭘로? 구원자로 예배하는 날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주일은 만물을 재창조하시고 죄의 소리를 해방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예배하는 날입니다. 따라합시다. 주일은 예수님을 재창조자로, 또 뭘로? 나의 주님으로, 구세주로 예배하는 날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주일날 아무 때나, 아무 데서나 하나님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까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 어떻게 언약을 맺었다고 했지 아까? 뭘로? 피 흘리는 제사로 언약을 맺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피 흘리는 제사를 항상 기억하면서, 언약을 기억하면서 희생당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안식일마다 믿음으로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제사를 드렸어요. 뭘 가지고 나와서 예물을 드렸다고? 예물을 가지고. 그렇다면 그림자가 아닌 실체가 오셨어요. 그림자가 지향하는 실체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 실체 앞에, 예수님 앞에, 부활의 주님 앞에 우리가 언약을 갱신하러 나오면서 예물 없이 공수로 나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에 여호와께 제사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6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나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빈손으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지니라. 아무 데서나 가서 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 오늘날 말하면 자기가 소속한 교회에 가서.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예배로 나오는 자에게 그냥 막 몸만 와라, 그냥 자식이 아버지한테 오는데 그냥 오지 뭘 들고 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하여 마태복음 6장 21절에 이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예물을 가지고 나온 것은 내가 세상보다, 재물보다 누구를 더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또 뭐가 있었어요? 헌금이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모든 예배가 다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예물이 없는 예배는 예배라고 말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헌금이 드려지는 예배, 주일 예배에 참석만 하면 주일을 온전히 지켰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주일을 지키긴 지켰어요.
찬양이 있고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또 예물이 있는 그 예배에 참석, 주일날 나와서 주일을 지켰어.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온전히 지켰다고 말하기는 곤란한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주일을 지킨 거예요. 그런데 온전히 지키지 못했어요. 온전히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날을 성경이 말하기를 자기 길로 가지 말랬어요. 누구 길로 가지 말라? 그 자기 길이 뭐예요? 자기 일을 위해서 시간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주일날은 여러분 가장 저게 주일 예배 드리고 그다음에 오후 예배 또 다른 교회에서 뭐 저녁 기도회 뭐 모임 각종 뭐 청년의 모임이라든가 모임 뭐 여전도의 모임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 참석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을 여러분 경건하게 또 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주일 성수. 다시 설명을 드리면 너무나 중요하겠네요. 말씀이 있고 찬양과 있고 그 다음에 기도가 있고 또 뭐가 예물이 있는 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이것은 주일 성수는 주일 성수. 주일을 지키긴 지켰어요. 그런데 온전하다 안 하다? 그것만으로 온전하지 않아요. 이제 주일날 어디서든 예배만 드리면 주일 성수한 것인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집에서 교회 나오지 않고 집에서 인터넷이나 실시간에 방송되는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면 그것도 주일 성수입니까? 주일 성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디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뭐 하신 곳에서? 택하신 곳에서. 오늘 예배 처소에서, 교회에서. 그 예배 처소는 뭐 가정집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혼자 가정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모이는 가정집일 수도 있고 어느 집이 헛간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미국에서 교회를 못 해서 공원에서 드리기도 해요. 그러나 택한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즉 여호와의 예수의 공동체가 모이는 장소를 말하는 그곳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와 함께 있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같이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비록 두세 사람 소수가 모였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은 곧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모인 곳, 즉 교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과 성령께서는 제자들이 모인 곳, 곧 교회 공동체에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께서 안식 후 첫날 어디에 나타나셨다고요? 제자들이 뭐한 곳에? 모인 곳에. 이 모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의 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불이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이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도 여러분 모일 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요. 많이 모일수록 또 하나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비리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저들이 모였을 때에 여러분 막 진동하는 정도로 성령이 임했고 저들이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이 모인다는 것. 그 아무 데서나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경은 말세 성도에게 모이기를 힘쓰라고 이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왜 성경은 각기 개인적으로 예배하라고 하지 않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문제인데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로서 신체의 한 부분이 따로 떨어져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 얘기합니까? 교회는 그래도 몸이에요. 우리 몸이에요. 근데 손은 손 따로, 발은 발 따로. 이건 발이 아니지. 발은 발 따로. 예? 이렇게 각기 지멋대로 따로서 존재할 수 있으면 떨어져 존재할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지 않고 집에서 인터넷이나 뭐 실시간 방송되는 뭐 인터넷 그 설교들 많지요. 그런 거 듣고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몸 대신 머리 대신 주님과의 여러분 관계가 커넥션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에요. 에베소 4장 16절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한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리스도가 머리이심으로 온몸은 여러 부분이 결합되고 서로 연결되어서 각 부분이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각 마디로 영향을 공급받고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게 합니다. 이 세 번역 성경이에요.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무엇을 공급받아요? 영향을 공급받아서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뭐 믿음이 자라, 영적으로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세운다는 거예요. 믿음의 집을 세워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여러분 연합하지 않고는, 여기에 나오지 않고는, 집에서 아무리 뭐 인터넷으로 뭐 나는 설교를 연편 들었는데 10번 예배드려, 그거 소용없어요. 주님은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주님은 그곳에 같이 계시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는 교회가 교회일 수 있습니까?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교회가 교회예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 없는 교회는 교회일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뭐가 없는, 성도 간의 교제가 없는 교회는 교회일 수가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에도 중요한 고백을 우리가 하지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그 교통이 뭐냐면 교제, 펠로십이에요. 원어로는 코이노니아. 성도와 성도를 교제하는 거예요. 성도가 서로 마디와 마디로 연합돼서 손은 어깨에 붙어야 돼요. 배꼽 위에 붙으면 안 돼요. 손이 딱 붙어 있어요. 자기 자리가 있어요. 연합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손이 할 일이 따로 있고 발이 할 일이 따로 있어요. 나 혼자 다 이 손이 뭐 보기도 하고 뭐 다 합니까? 손은 만지기만 보는 건 눈이 하는 거예요. 각지에 할 일이 다르다는 거예요.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에 연합되지 않고는 이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공동체와 연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드린 예배 하나님 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무리 장작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어, 그 중에 제일 잘 타는 놈 하나 꺼내가지고 너는 너무 잘 타지 혼자 한번 타봐라. 잘 탑니까? 잘 타는 것 같더니 금방 어느새 꺼지고 말아요. 전도서 4장 12절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불도 불타는 것도 혼자는 잘 안 타요. 꺼져요. 하나는 패, 둘은 이겨, 셋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불러낸 하나님 그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여호와의 군대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불러요. 군사는 필연적으로 뭘 해야 돼요? 전쟁해야 됩니다. 싸워서 져야 돼요?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요. 군사가 패해서 지면 죽어요. 포로로 되거나.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인 전사로서 마귀와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되겠어요? 져야 되겠어요? 이겨야 됩니다. 이기려면 혼자 싸워야 돼요? 연합해 나가야 돼요? 연합해야 돼요. 성경은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32장 30절. 어찌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며 두 사람이 만을 도망케 하였을까? 한 사람이 힘만으로는 천밖에 못 쫓는다는 거예요. 그건 두 사람이 쫓으면 상술적으로 몇 명 쫓아야 돼요? 2,000명. 근데 성경은 몇을 만을. 이게 공동체는 여러분 이 공동체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이 같은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서 자기 힘만으로서는 마귀를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성도가 연합했을 때 내가 좀 믿음이 떨어져 다른 사람 붙들어주고 기도해주고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도 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 상대방의 사정을 알기도 하고, 우리 오후 예배 때 그렇죠, 성도의 기도 제목 나누고, 여러분 제가 성도들이 교제를 시키는 겁니다. 뭘 시키고 있다고요? 교제. 그 교제 여러분 참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상대방의 자기 기도 제목을 알리고 그는 같이 그것을 알고 그때만 기도한 걸 따와 이분이 이런 기도 제목을 부탁했지 하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의 유력을 여러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성도 간의 연합, 성도 간의 교제를 귀히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주님의 날에 자기 길을 행치 말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이사야 58장 13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을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아멘.
여기에 이사야 58장 13절에 나타난 네 발을 금하여 라는 말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여행하지 말고 그랬어요. 내 길을 행치 아니하는 것을 사업하지 말고 그렇게 번역해놨어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갈 게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만일 너희가 내 안식일을 거룩하고 소중한 날로 여겨 여행이나 사업을 하지 않고 오락이나 잡담을 하지 않으면 너희는 내 안에서 즐거움을 찾을 것이다. 아멘. 무엇보다도 성경은 주일을 구별하여 뭐하는 날로? 주님을 예배하는 날로 여겨서 자기 길을 금하여 무엇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행하지 말아라. 따라서 주일날 타 지역에 출타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실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일은 주님께 속한 날이에요. 원어로 따라합시다. 주일은 주님께 속한 날이다. 그런 의미예요. 원어로. 그럼 내게 속한 날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일은 나의 편의를 위해서 사용하는 날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님에게 속한 날이니까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여러분 그 날을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주일날 어떤 성도가 아파 가서 막 기도해 주는 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서 전도하는 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가 배고픈 사람 와서 밥 사달래요. 사줄 수 있어요? 없어요? 사줄 수 있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거니까.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닌 자기의 유익, 자기의 오락이나 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주의를 범하고 그런 것은 여러분 주의를 범하는 거예요. 주일은 주님께 속한 날이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때로는 손해를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손해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손해를 결단코 뭐예요? 보상해 주세요. 지난주 설교 때 누구였죠? 에릭 리델 선수. 온 자기 나라 백성들의 국민들의 비난을 무릅쓰고도 100m 올림픽 나가서 뛰면 100m 따놓은 당상처럼 보였는데 안 나가잖아요. 주의를 지키겠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뭐 하겠어요? 400m 왜 나가게 해서 보상하잖아. WTC 세계무역센터 수석 부회장이 한국 분입니다. 이돈 장로님인데요. 그분은 영국이나 뭐 스위스나 어느 가서 이렇게 여행을 하다가도 비즈니스 때문에 간 거예요. 왜? WTC 세계 경제 무역센터니까 얼마나 큰 그 계약을 하고 다니겠어요. 실권을 쥔 분인데. 근데 그분이 어디를 가서도 토요일이면 반드시 미국으로 돌아와요. 왜 돌아올까요? 미국에 당신이 섬기는 본교회가 미국에 있어요. 한인교회. 한인교회 다녀요. 그런데 이분이 아시안으로서 역사적 처음으로 최초로 WTC 부회장이 됐어요.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분이 워낙 하나님을 목숨 걸고 섬기니까 마음을 다해 섬기니까 그를 지극 아까 땅 위에 높은 곳에 들리라고 말씀했죠. 이분은 높은 곳에 들려 올려준 거예요. 높은 곳에. 회장도 이분한테 다 위임하고, 응? 다른 사람은 다 나를 부러워하는데 어떻게 다 자네만 나를 갖다가 불쌍한 눈으로 보냐고. 예수를 안 믿는다고 맨날 전도하면서 불쌍하게 보니까 그렇게. 스위스나 영국 가서 국가와의 엄청난 계약을 WTC하고 하자고 그 나라가 제의를 하는데 국왕이 제의를 하는데 나는 세계에서 제일 높은 분을 만나러 가야 됩니다. 그분과 약속이 됐습니다. 상대방 부시 대통령 만나러 가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고 세계 제일 높은 누구 만나러 가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러 본국 가는데 부시 대통령 만나러 가는데 그러냐고. 자기는 부시보다 힘이 약하니까 그렇다는. 그분을 높여줬어요. 여러분 2011년 9월 11일이 무슨 날입니까?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비행기 테러로 폭파된 날 아닙니까? 저는 그 실시간에 TV로 보고 있었습니다. 친구 목사님하고. 여기 와서 설교했던 그 김은태 목사님 집에 내가 마침 방문하고 있을 때 그때 막 폭파했어. 막 긴급부로 막 나와가지고 밥 먹으면서 막 봤어요. 근데 그때 이돈 장로님은 그 첫 번째 폭파 저기가 남쪽에 있는 것을 뚫고 나갔는데 그 시간에 거기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어야 돼요. 오전에.
WTC가 1년에 한 번 있는 이사회가 그 시간에 그 84층에 840호에서 열리기로 계획이 딱 잡혔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전날 사모님하고 늦게까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커피 마시고 잠도 못 잔데다가 아침에 비행기를 타러 가면서 커피 한 잔 항상 마시고 가는데 그 커피 타는 자매가 안 나왔어, 그날따라. 새로운 자매가 왔는데 커피 탈 줄 못한대. 그럼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냐? 딸기 주스 탈 줄 아니까. 얼음 딸기 주스를 한 잔 마셨어요. 근데 그때는 배가 부르륵 화장실 왔다 갔다 하다가 20분을 지체해가지고 비행기 놓쳐버렸네. 그래서 긴급하게 전화를 했어, 직원한테. 그 이사분들한테 다 전화해서 아무도 회의에 참석하지 말라고 해라. 내가 지금 가서 회의를 주재할 수 없다. 회의가 캔슬됐어. 그리고 이제 그분이 가서 급히 가서 자동차를 타고 막 가는데, 맨하탄에 가서 가는데 이미 자기가 회의 주재하던 그것은 폭파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것이 자기 머리 위로 비행기가 날아가더니 팍 쏘는 거예요. 아이고 막 불꽃이 안 죽었다 했는데 하나님 긴급 피해서 살아난 겁니다. 이돈 장로님이 하나님을 여호와의 날을 존귀한 날이라고 여기고, 어떤 나라에서 그 나라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 섬기니까 그를 지극히 높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무엇을 보존해 시켰어요? 죽을 자리에 생명을 보존해 주셨어요. 생명을 보존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동료를,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냈어요. 그래서 나중에 뉴욕 타임즈에 이게 나옵니다. 데이빌 리 기적의 주인공. 그는 수많은 영혼을, 제가 그 명수를 잊어먹었는데요, 그 영혼 많은 사람들을 살려냅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하는 거 단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날은 주님의 존귀한 날이고, 주께서 우리에게 뭐 주시는 날이에요? 복 주시는 날이고, 우리를 뭐 하게 하시는 날이에요? 거룩하게 하시는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이돈 장로님처럼 주일날 자기 길로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기 길로 가면 안 돼요. 주일에 자기 사업을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느헤미야 13장 15절입니다.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 예루살렘 들어와서 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내가 유대 모든 귀인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으로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안식일을 범하면, 주일을 범하면 하나님 뭘 내리신다고요? 재앙을 내린다는 거예요. 재앙. 주일날 자기 사업을 한다는 것은 가게 문을 열고 장사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전 예배 드리고 직장에 가서 일을 하거나 학생들이 학원이나 집에 가서 공부하는 것 다 주일을 범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엔, 주일엔 하늘에서 뭐가 내리지 않았어요? 만나가 내리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억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6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모세가 가로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그것을 들여서 얻지 못하리라.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제7일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제7일에 백성 중 더러가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7일에 나가서 여러분 장사하는 거 돈 버는 것 같지요? 버는 게 아니에요. 다 나갑니다. 7일에, 주일에 여러분 학생들 공부하면 그것이 머릿속에 갑자기 있을 것 같죠? 아니요. 다 나갑니다. 저는 그걸 체험한 사람이에요. 많은 장사하는 분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비즈니스 하다가 주일날 문을 닫고 해보니까 문 닫고 한 때가 더 수입 많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수입이 적은 것 같은데 쭉 나중에 보니까 주일날 문을 닫고 하루 장사 안 해도 더 수입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제가 전도에서 같은 교회를 다니는 친구가 있어서 제가 성수동에서 교회를 다녔는데, 그래도 주일 다음날 시간에 사회학 과목이 중간고사가 잡혀 있었어요. 근데 그 사회학 교수님은 독일에서 유학을 한 분인데 젊은 교수님이었어요. 젊은 교수님이 아주 학점을 너무너무 안 주기로 짜기로 유명해. 학점을 안 줘. 그래서 학생들이 막 공부를 피 터지게 하는 거예요. 학점 달라고. 자기가 원하는 답안지를 안 내면 F 나버려요. 그래서 학생들 공부를 해요. 내 친구도 쫄아가지고 주일날 예배 드리더니 잽싸게 오후 청년의 모임, 저녁 예배, 학생들 가르치는 거 다 취소시켜버리고 안 나오고 집에 가버려요.
공부한다고. 머리 싸매고 막 열심히, 나중에 들어보니까 밤새도록 공부했대요. 저는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에 청년회 모임 학생들 가르치는 거, 주일 저녁 예배 기도회까지 다 마쳤어요. 마치고 집에 가니까 11시가 다 됐어요. 그래서 바로 잤어요. 바로 자고 새벽 일찍 일어나서 제가 예상 문제를 뽑아가지고 공부했어요. 그리고 시험 봤어요. 그 새벽 밤새도록 공부한 그 친구하고 오후부터 새벽에만 잠깐 공부한 저하고 어떻게 결과가 나왔을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는 그 친구는 A가 나와야 되고 저는 C나 D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거꾸로 나왔어요. 저는 A를 최고학점 받았어요. 반 전체에서 저 한 사람만 A 받았어요. 그 친구는 C 마이너스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50점짜리 한 문제, 10점짜리 5개가 나왔는데 왜 너 그렇게 점수가 못 받아? 그 친구 평소에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공부했는데 이게 엉뚱한 곳에서 나오고 그것도 나온 문제도 내가 공부했는데 다 생각이 안 나더라고. 쓸 수가 없었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채워내긴 했는데 C 마이너스 나왔어요. 그 이후로 그 친구가 주일 오후나 모임이나 뭐 저녁 기도에 빠졌을까요? 안 빠졌을까요? 안 빠졌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그때 친구한테 보여줬어요. 말씀이 이렇게 돼 있다. 그 친구가 그대로 변화됐어요.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지혜로운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내가 열심히 산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모아보세요. 누가 사기쳐서 떼먹어버릴 수 있을 거. 내가 좀 부족하고 좀 미비해도 하나님 도우시면 서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에 늦게 누울지라도 여호와께 성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파수꾼의 경성함이 뭐하도다? 헛되도다. 내가 지키려고 해서 지켜지는 거 아니고 내가 세우려고 해서 세워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믿음 안에 언약 안에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날 예배하라고 말씀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주일만큼은 예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데나 가서 하나님 예배한다고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즉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40절에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고 말씀했어요. 귀가 눈에 붙어 있고 눈이 여기 안 있고 엉덩이에 붙어 있고 그러면 사람이 살아갈 수 있어요? 네? 자기 자리에 붙어 있어야 돼요. 성도가 여러분 아무 데서나 가서 예배를 드려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합당한 축복의 상을 그 사람의 소속 교회에 차려놓고 예비해놓고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셔요. 주일은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날이요 거룩함을 입는 날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는 열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모든 것을 만들고 제 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면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뭐하게 하여? 복되게 하여 그날을 뭐하게 하였느니라?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모리아의 산에 가서 너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한 모리아 산으로 가지 않고 뭐 갈멜산이나 뭐 시내산이나 무슨 호렙산으로 가서 대신 이삭을 드리려고 했다면 순양이 예비되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곳은 어디예요? 모리아산이에요. 하나님이 가라군 것에 가서 있어야 복이 많은 거예요. 아무 데나 간다고 하나님이 거기서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만 장군이 선지자가 어디 가서 몸을 씻으라고 그랬어요? 요단강에 가서 그냥 강이 아니라 요단강. 아무 강이 아니에요. 요단강 씻으라. 그리고 뭐라고 처음에 화를 내고 우리 고향에 있는 다메섹강은 말이지 더 맑고 좋은데 거기 가서 씻으면 깨끗해지지 않겠냐 생각했어. 만약 그가 거기 가서 씻었다면 깨끗함 입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치료 역사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 있을 때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어야 할 곳,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 드려야 할 곳을 정해놓으셨어요. 우연히 룻이 보아스의 밭으로 이삭을 주우러 간 것 같지만 하나님은 룻을 위해서 보아스를 예비해 놓고 계셨던 거예요. 우연 같지만 주일은
나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나의 날이 아니라 누구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이에요.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이익을 위하여가 하나님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주님의 날인 것을 저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의를 온전히 지킴으로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크고 놀라우신 복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